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윗 왕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다 접수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장 7장에서 보았다시피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네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죠. 그렇지만 앞장에 7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죠. 정사님 좀. 그래야 잘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기분 나빠서 에이 때려치워버리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씨에서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보고 성전 건축하지 말으니까 그만둘까?가 아니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입으로 합니까? 물질로 갑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재력이 필요해요. 또 인력도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가 조용해야 되겠죠. 맞죠? 이거 짓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동안은 내가 네한테 복을 주고 니네 집과 니네 왕권을 갖다가 내가 안정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죠. 앞장에서 우리가 7장에서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하 8장에 들어와서는 뭘 하느냐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주변 정리를 다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주변 정리. 주변 정리라는 것은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다윗 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그냥 쳐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주변 정리가 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가 확보되겠죠? 물자만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 이거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력도 필요해요. 인력도 필요한데 이 인력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동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그 열정, 열의,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은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느니라 했죠. 맞습니까? 네. 주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보호하셨다. 보호.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딱 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원칙과 법칙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에 대한 원칙을 그 나의 원칙, 나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주변 정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니까는 외적의 침입입니다. 맞죠? 외적 침입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 없어야만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집권하자마자 주변 국가들 하나 전부 다 깡그리 전쟁해가지고 전부 다 쳐버립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1절 한번 볼까요? 누구를 치는가?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첫 번째는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을 쳐죠. 블레셋은 그냥 보통 일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그냥 평생 이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죠? 그래 블레셋을 치죠. 그 다음에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을 아웃시킵니다. 완전히 박살냅니다. 두 번째 나라 2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이죠. 예, 모압. 모압의 조상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예, 롯이 자기 두 딸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고 또 암몬 족속이 있었죠.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쳐서 또 박살을 냅니다. 어떻게 박살내는 거 볼까요? 모압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동 나무 건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쫙 다리를 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요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요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줄을 대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을 다 잡았어. 전쟁을 해가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 줄을 쳐놓고 발끝에서도 줄을 쳐가지고 한 줄, 두 줄 있는데 한 줄에 밑으로 되는 사람만 어떻게 했다고? 살려줬고 여기 줄을 넘는 사람은 전부 다 얘들은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얘도 죽고 얘도 조금 기퉁이 나왔지요.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다윗이 부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압 족속은 좀 포악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싹을 그러니까 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어린이 그런 정도 뭐 그리고 이제 성인이 그러니까 20세 이상 보면 되고 요 이제 20세라도 키가 아주 조그만 난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살려두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끌고 가지고 뭐 했었을까요? 다 나중에 이제 노예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는 한번 봅시다. 곧 두 줄 길이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한 줄 길이 되는 자는 살리니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종들이 됐죠. 그래서 조공들을 가져옵니다. 야, 뭐 이제 거의 다윗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이 났어요. 블레셋 아웃시키고 모압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또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소바입니다. 소바는 어디냐니까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남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요 어떤 나라냐? 자, 어떤 전쟁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야. 일반적인. 요 1번, 2번은 그냥 보통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바의 왕 이름이 하닷 에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그의 경계를 회복하려고 갈 때에 다윗이 그들을 칩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를 얼마나요? 1,000과. 오늘로 치면은 병거란 건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차를 1,000대를 뺐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병거죠. 그 다음에 기병 700,
말을 타고 가는 병사 700을 잡았죠. 그 다음에 보병을 몇 명요? 2만 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힘줄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아킬레스건 알죠? 여기 좀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애꿎은 말들만 그냥 좀 안 됐네, 그죠? 그리고 병거 100만 남겨두고 그냥 다 저기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의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니 다윗이 그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죽여요? 2만 2천 명. 자, 네 번째, 시리아도 박살냅니다. 여기도 박살내고 여기도 박살내고. 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한 도전으로 건드려서 부스럼 날.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려, 부스럼, 긁어 부스럼. 얘들은 긁어 부스럼 전쟁을 치렀던 애들이에요. 맞죠? 얘들은 그냥 치러 간 애들이고, 블레셋하고 모압은. 맞죠? 하다데셀을 도우러 간 그런 경우입니다.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의 시리아에 수비대들을 두며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예요? 종들이 됐죠. 조공이 뭡니까? 필요한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네 나라에서 좋은 거 있잖아요. 쓸만한 거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전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는 비참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놓고 6절에 주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은 늘 마음속에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내 뒤에 있던 모압, 내 왼쪽에 있던 소바, 저 멀리서 나를 치려고 시리아 전부 다 제거 다 해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느니라. 군사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시리아 2만 2천 명 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소바, 거기서 2만 명 또 죽이고, 이거 엄청나요. 벌써 4만 2천 명 죽인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종들의 것이었던 금방패들을 빼앗죠. 그죠?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 나라가 상당히 잘 사는 부자 나라였는가 봐요. 그죠? 하닷에셀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로부터 힘이 많은 무엇을 뺐어요? 놋이 뭐예요? 청동. 맞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놋그릇 전부 다 뺏어가지고 대동아 전쟁할 때 무기 만든다고, 총 만든다고 다 그냥 빼앗아 갔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그 총알 탄피 만들죠. 놋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놋으로 된 수저, 이거 전부 다 징발 다 해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때 놋을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하맛의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쳤다 함을 듣고, 자, 하맛의 왕 도이라는 사람은요, 하닷에셀의 군대가 상당히 셌다고 했는데 얘를 다윗이 그냥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겠죠. 놀래가 자다가 오줌을 싸버렸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가 알아서 그때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문안합니다.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오락했나, 그죠? 지가 알아서 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요, 자, 그렇게 봅시다. 하맛입니다. 하맛은 박살낸 건 아니지만 얘는 어떤 경우입니까? 알아서 긴다. 얘는 알아서 기는 경우. 하나님이 멋지게 처리하시죠. 예. 다윗 하나가 바로 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문안하고 그를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닷 에셀과 싸움을 하던 차에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라. 요람이 누가 가져오랬나요? 그의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녹그릇들, 그냥 자진납부. 맞죠? 지가 알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라고 한 것도 없어. 그냥 앞에서 보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시리아에서 하닷 에셀의 종들한테서 뭘 빼앗았어요? 금방 빼앗고, 그 다음에 놋을 빼앗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벌써 소문이 난 거야. 그러면 내가 자진납부 안 하면은 귀사대기 먹고 그냥 빼앗아 올 것 같다.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먼저 자진납부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서 기는 스타일입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게요, 어디 나와 있냐는 건 이제 나중에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뭐 쫙 다 나와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18장하고 다 나옵니다. 다윗 왕의 11절 보세요. 자기가 굴복시킨 모든 민족들로부터 헌납받은 은과 금을 주님께 뭐 했어요? 봉헌했습니다. 입마이 포켓 안 했다고요. 시주머니 홀딱 닦아 놓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봉헌했더라.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12절에 쫙 나옵니다. 시리아 맞죠? 시리아도 나오고요. 시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디예요? 암몬. 예. 모압 가면 암몬은 저절로 갑니다. 그 다음 블레셋 가면 또 여기 빠진 게 뭐예요? 아말렉도 있습니다. 아말렉도 있죠. 그 다음에 소바 있죠. 자, 이것만 해도 총 몇 개예요? 7개 나라예요. 맞죠? 7개 나라가 그냥 작살난 거예요. 그냥. 예. 뭐 이 중에는 작살 안 나고도 지가 알아서 겪던 하맛도 있겠지만은 자,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소금의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들 또 몇 명을 또 쳤죠? 18,000명. 아까 앞에도 22,000명 또 쳤죠? 2만의 병 쳤는데 또 18,000명을 또 쳤어. 합쳐서 4만 명이야. 4만 명. 많이도 죽였죠. 예. 자, 그래서 명성을 얻었더라. 그 다음에 한 나라 또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에돔도 있어요. 에돔. 예. 에돔의 선조는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예, 맞죠? 이삭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 그 12지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이 에돔 민족이 못 가게 길을 막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민족을 없애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돔 민족 보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에돔에다 수비대들을 갖다 아예 박아버립니다. 그가 에돔 전역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죠. 여기도 정복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필요한 물자, 인력 전부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이거 확보해가지고 뭐 어디 쓰려고요? 성전 건축한 데 쓰려고. 멋지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뭘 잘했길래 그렇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자기 일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죠.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니는 짓지는 못해, 니 대는 못 짓지만 니 씨에서 나올 자식이 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 자식이 짓는다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이 모든 물자를 내가 애비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너무 기뻤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주변국을 안정을 시켜 성전을 짓지. 그러니까 이 8개 나라 전부 다를 몽땅 그리 그냥 전부 다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여러분, 전쟁은요,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부분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없어, 이런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도 가는 곳마다 다 이겼잖아요. 아이성 전투 빼고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군대 다 이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희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한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다윗이 목표를 정했거든요. 성전을 짓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걸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두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진공청소기 가지고 싹 다 빨아들여 버려요. 맞죠? 싹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 강의 설교할 때 이런 거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다 그러면은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 말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은 거기가 16장인가 모르겠는데, 6장이죠. 6장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경우 비슷해요. 창세기 6장. 노아가요, 방주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9절,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모든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을 모든 걸 다 쌍으로 넣어야 된대요. 노아 보고. 아니, 노아 지가 뭔데? 아니, 지구상의 모든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쌍으로 구해요? 아닙니까? 사자도 암수를 2마리 넣어야 돼. 그 맹수를. 그럼 노아가 어떻게 넣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보세요. 6장 22절.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뭐 했다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를 그냥 그대로 행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는 안 되라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내 자식이 성전을 짓는다면 애비가 되어서 이 물자를 내가 공급해주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물자까지 주시고 인력까지 주시고 심지어 몇만 명 죽어도 상관없어.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거잖아요. 시리아 군대 4만 명 정도 그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시리아 4만 명 죽은 것도 자기 거고 다윗도 자기 거고.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질그릇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강 만들다 거기 빵꾸가 나면 이거 잡아가지고 깰 수도 있고. 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조차도 나의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는 걸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럼 노아는 뭐냐? 방주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너가 지금 두 쌍씩 지금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든 동물들 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물들이 지가 알아서 그냥 다 오는 거야. 지는 가만히 있는데 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음날 코끼리 2마리가 암수가 저절로 방주로 들어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노아가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기린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잡아가지고 했을까요? 그 날쌘 원숭이를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노아는 그 명령에 그냥 다 준행했더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맞죠?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나 노아나 이거 다 잘했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또 비유를 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뭘 최고로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최고로 순종한 게 몸으로 보여준 게 뭐 행동이 뭐예요? 이삭을 바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예, 너 오늘 네 새끼,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새끼 이삭을 오늘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새끼를 잡아서 오늘 이렇게 제단에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로 좀 드려라. 우리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새끼를 드리라고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 입 밖에도 안 냈습니다. 예, 주님. 그 어린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2박 3일 올라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아무 말도 안 입 싹 닦아보고. 아빠 어디 가는데? 그냥 따라온나 이놈아. 아버지 내 손을 왜 묶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재단에 딱 올립니다. 이삭의 눈이 동그래졌겠죠. 칼을 들고 저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 우리 아버지 맞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도 대단하지요. 보통 그러면은 저 아버지 멱살 잡고 도망 안 가겠습니까? 예. 진짜로 다윗처럼 내가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칼을 손에 쥐었다니까요. 쥐고 위에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됐다. 내 네 마음을 봤다. 그렇죠. 네 칼을 멈추어라. 안 그랬겠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짠하고 숫소가 나타났어요. 동시에 숫소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보면은 28장에도 보면은요, 히스기야 얘기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는 그 정말 유대 왕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 보니까는 성전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맞죠? 완전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잡것들 그냥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 청소 싹 다 해버렸어요. 한 10트럭 갖다 버렸을 거예요. 온갖 것들 다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온갖 그 우상 숭배자를 다 잡아가 죽이고요. 다 그렇게 했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15년 목숨까지 연장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래 놓고 속죄제, 번제제를 막 드리면서 그거 끝나고 난 뒤에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가장 국력이 셌어요. 오늘 다윗이 잘한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보면요, 역대상 18장에 가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주변 국가들을 치면서 여기서 조공이요, 이 8개 나라에서 조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나중에 보면요, 이 역대상 뒤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는데 성전 짓고 엄청나게 남아요. 짓고도 남아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곳간에 다 재어놓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게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8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에 보면 이제 18장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역대상 18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하달 에셀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하달 에셀 봤죠? 소바왕, 그죠? 역대상 18장 한번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8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하달 에셀의 성읍 디브아데스와 군에서 다윗이 매우 많은 놋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놋바다와 기둥들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누가 가져온 건데? 그게 8절에 누가 가져왔다 했어요? 가져온 건 누가 가져왔어요? 다윗이 가져왔죠? 8절 한번 보세요. 가져온 것은 다윗이 가져왔는데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드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이 장면에서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맞죠? 저가 아버지가 벌써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조공 받은 거를 성전에 가득 채워놨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가 아버지 채워놨던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해놨죠, 그죠? 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재료가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26장 한번 가보십시다. 26장. 이게 아니네. 잠시만요.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솔로몬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예,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이요.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전과 그의 왕국을 위한 집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짐을 운반한 사람 몇 명요? 7만 명이죠. 산에서 뭘 잘라요? 나무 자른 사람이 몇 명?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 3,600명. 벌목공이 8만 명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예. 그 성전 하나 짓는데, 예.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는 이 전은 크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이 전이 얼마나 좋은 건가?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목재를 많이 예비하게 하리이다. 이는 내가 건축하려는 그 전이 크고
화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놨던 거에다가 또 솔로몬이 또 나중에 또 별도로 좀 더 추가도 하는데, 이게 더해지니까는 나중에 쓰고도 남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하나님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주십니다. 예. 자, 역대기상 22장 한번 보십시다. 22장에도 또 나와요. 22장에 보니까는 다윗이 솔로몬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2장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나니,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형통하여 주님께서 너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라. 아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지 못한 힘이 많아서 녹과 철을 준비하였으며 목재와 석재도 준비하였으니 네가 거기에다 더 보탤지니라. 어마어마하죠. 자기 아버지가 벌써 너무 많아가 이게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금이 10만 달란트면요, 금 1달란트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0kg예요. 25에서 30kg라고. 1달란트가. 금 여러분들 1kg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골드바 8천만 원? 골드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모로 생겨가지고 골드라 되어 있어요. 이게 골드 1kg 이렇게 되어 있어. 요게 하나가 8천만 원이야. 그 정도 간다니까. 1달란트가 얼마라? 30kg요. 이거 곱하기 30을 해야 돼. 어마어마하죠? 24억이에요. 24억. 1달란트가 24억이에요. 그런데 몇 달란트라도 금이 몇 달란트? 10만 달란트. 계산됩니까? 지금 계산으로 해도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은이 몇 달란트요? 100만 달란트. 이 정도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까 무슨 전쟁통에서 요거 누가 하셨어요? 다윗이 지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8개 국가를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아까 15절을 이제 봅니다. 15절.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셨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다윗이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니라.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윗은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다.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뭐이고 정의는 뭘까요? 공의는요, 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를 하는데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공적인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공자는 공적인 이 공자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죠. 공무원은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공이라면, 그래서 이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정의는 올바를 정자입니다. 올바름입니다. 공의는 공평한 의, 정의는 올바른 의,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다윗은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겠죠? 근데 왜 주님이 함께 하셨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깨끗했습니다. 항상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란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어린 양 밑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깨끗했습니다. 다윗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본 사람이 없어요. 뒤에 물론가 실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는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항상 깨끗했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의는 물론 당연히 받습니다만은,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물리적이고 심지어는 환경적인 깨끗한 마저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신명기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보면요. 신명기 23장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깨끗해지만은 그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는데 고안이 상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고안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 안 됩니다. 예. 사생아도 주님의 회중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밤에 그에게 우연히 일어난 부정함, 이게 뭐라 했죠? 밤에 일어난 우연한 부정함.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 몽정하는 거 아시죠? 몽정하는 건 그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춘기 때 다 몽정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 그가 스스로 물로 씻어야 돼. 해가 지면 그는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뭐 대변 보는 거 이런 것까지 또 얘기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네가 네 지팡이에 잡은 삽을 달아가지고 밖에서 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이켜서 너에게서 나온 것을 덮어라. 이거 뭐 생리적인 현상인데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게 더러운 건 아니죠.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똥 싸는 게 죄입니까? 그냥 냄새나고 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더럽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더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거룩하게 그 뭡니까?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액, 대변, 월경, 이거 전부 다 금하셨어요. 그죠? 율법에 그걸 금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기 할 때 너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걸 뭐
더럽게 볼 필요는 전혀 없죠. 예,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근이시며 너를 건져내시고 네 앞에서 내 원수들을 항복시키려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그분께서 네 안에서 부정한 것을 뭐하여? 보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게 하라. 네 몸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눈으로 보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의로움, 그 다음에 깨끗함 이런 것도 보셨지만은 이와 같이 신명기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신앙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행정부 장관들을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행정부 장관들. 자, 국방부 장관은 누구예요? 16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누구를 다스려요? 군대를 다스리면 이제 누굽니까? 무슨 장관? 국방부 장관이 요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이,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총무부 장관이죠. 맞죠? 예, 역사 기록가니까는 뭡니까? 내무부 장관 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스라야는 서기관이,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을 다스리기, 방백이죠. 다윗의 아들은 최고 치리자들이 되리라. 자기 아빠 왕위를 이어야 될 자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각부 행정장관들을 다 임명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제 그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6절하고 14절이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가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기 주변에 있는 원수 대적들을 전부 다 싹 다 정리 다 해주시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왕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